안녕하세요. 의심 사용 설명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도마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긴 의심의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성경 안의 인물들만 살펴보았는데도 정말로 많은 의심의 상황들, 의심의 순간들이 있었죠. 자, 이제 어디 가셔서 성경에서 의심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해 라고 누가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실 말들이 많이 생겨나셨을 겁니다. 그 유명한 신앙의 사람들, 기드온이라던가 전도자라던가 다니엘의 새 친구라던가 아브라함이라던가 이런 사람들도 다 그 안에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 의심을 어떻게 컨트롤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죠. 우리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것은 우리 다음 편에 함께, 이쪽 손가락이 아니군요. 다음 편에서 함께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한 의심의 터널을 거쳐오면서 우리들 자신도 이제 의심을 벗어나서 무언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제가 이 강좌를 준비한 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때조차도 우리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의심이 한 가지 생겨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머릿속에서 전개된 사변적인이라는 어려운 말로 사변적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머릿속에서 전개된 것에 불과하면 어떡하지? 이것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신앙 속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어떡하지?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으시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무려 14개나 되는 강좌를 들었는데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게 된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여러분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이분은 명언 제조기인데요.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수많은 명언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집에만 박혀 있어서는 안 된다. 일단 밖으로 나가라.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카네기의 말을 한번 빌어서 힘을 받아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심을 뚫고 행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도우미분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름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는 있겠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사람들에 비하면 이 사람은 조금 네임밸류가 떨어지는데 단순히 네임밸류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나만을 통해서 우리의 의심을 뚫고서 행동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해 배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 잠깐 한번 나만 장군이 어떤 일을 벌였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나라인가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유다 많이 들어본 이름이고 아수르, 바벨론 이런 이름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도대체 뭐 한 나라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현대사회에 비유를 하자면 한 지역을 다스리는 맹주 정도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 비교해 보자면 미국이라던가 전 세계에 힘을 미치는 초강대국이죠. 미국이라던가 아니면 지금은 옛날만 못하지만 그래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나라들, 러시아 같은 나라라던가 아니면 새로 부상하는 중국이라던가 이런 나라들은 전 세계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초강대국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 말고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진 않지만 자신이 있는 지역 내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미에서 브라질 같은 나라,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나라, 또 남아시아에서 인도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 지역 안에서는 맞서 싸울 만한 나라가 없는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 바로 이런 나라들인데 아람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나
그보다 더 허약했던 남유다 왕국은 아람 앞에서 명함도 내밀 수가 없었어요. 아람이 바로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맹주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바로 그 나라의 최고 사령관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몸에 질병이 있다라는 것이었죠.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병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문둥병하고는 좀 다르고요. 고대 사회의 어떤 피부병인데 정확히 그게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천형으로 여겨졌던, 하늘이 내린 형벌로 여겨졌던 아주 부정한 그런 병의 한 종류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최고 사령관인 나아만이 이 병에 걸려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때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한 시골에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있다. 선지자가 있다. 치료가가 있다. 이런 말을 듣고서 그 이스라엘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참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사가요,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내보낸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거기까지 왔으면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지금 부정한 병에 걸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제일 강한 나라의 최고 사령관인데 엘리사는 작은 나라의 선지자일 뿐이란 말이에요. 뭐 그렇게 급을 나눠서 보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당연하게 나아만 생각에는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뭔가 거창하고 멋있는 의식을 통해서 나를 치료해 주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고작 종을 내보내서 말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회는 계급 사회지 않습니까? 종을 내보낸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나 예의 없는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의심사용 설명서 어느 강의에선가 삼고초려의 고사를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유비가 그래도 그 지역의 태수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왕의 종친이다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아주 유명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유비가 두 동생까지 데리고 먼 길을 찾아왔건만 제갈량은 코빼기도 내비지 않고 어린 종을 내보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홀대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나아만도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나를 감히 홀대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언의 내용이 더 웃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무슨 어떤 치료의 방법을 제안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해서 거창하게 무슨 뭘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앞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러면 나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화가 안 나는 게 더 이상하겠죠. 화가 나는 게 너무 당연한 상황입니다. 나아만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이 동네 조그만한 강 요단강 가서 7번이나 씻으라고? 이 흙탕물에다가 차라리 우리 동네 다메섹강에 가서 씻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 마음 우리도 알 것 같지 않나요?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뭔가 깊은 우울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우울증에 걸린 게 아닌가 크게 걱정이 돼가지고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하루에 15분씩만 산책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의사가 돌팔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나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최근에 신앙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는데 목사님이 한다는 말이 매일매일 감사일기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걸 조언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한다고 나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바뀌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그렇게 화를 내고 있을 때 나아만의 종들이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낫기 위해서, 병이 낫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쉬운 얘기를 하는데 왜 안 들으세요?
한번 믿져야 본전이란 마음으로 해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가 막힌 조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이 말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문제, 내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한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를 너무 홀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사소한 일을 하라고 시키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게 정말 나의 그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것을 인지부조화라고 그래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이거 별거 아닌데 믿져야 본전이잖아. 해봐서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거고, 좋은 일이 안 생기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해봐서 나쁠 게 없잖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신앙적인 상황이든 그게 아닌 다른 상황이든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사소한 일이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한쪽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다가도 다른 한편에서 이런 종들의 목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한번 해볼까?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운동하기 싫을 때 딱 10분만 걷고 오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헬스장에 갔을 때 처음에 한 10분만 해야지라는 마음을 생각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1시간 동안 운동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 그래, 딱 5분만 내가 눈 감고 있어 보자 라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가 10분, 15분, 20분, 30분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5분만 눈 감고 있어 보자 했다가 잠들어 버린 경험이 더 많으시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작은 시작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경험하셨을 겁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나아만이 바로 그 첫 걸음을 뗐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차도가 보여야 되는데 아무 차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 들어가서 씻고 나왔습니다. 똑같습니다. 2번 들어가서 씻고 나왔습니다. 어째 트러블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물이 더러워서 흙탕물이어서 몸이 더 나빠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3번째 씻고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속에 의심이 듭니다. 정말 이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아만이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모든 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일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뭐 별겁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7번 몸 씻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눈 딱 감고 나아만이 7번째 씻고 나왔을 때 그에게 기적이 임한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성을 이렇게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다음날 한 바퀴 또 돌고 들어가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 7째 날 7번 바퀴를 돌고 나서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처럼 나아만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경험이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던 의심을 뚫고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그 믿음이 진짜로 나의 신앙의 체험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 나아만에게 인식의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 나아만이 처음에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는 당신네 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 당신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낫고 나서 다시 엘리사에게 달려간 나아만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이제는 온 천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신이 나의 신이 되는 그 경험을 나아만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딱 5분 동안 걸은 것을 통해서요. 비유하자면요. 딱 5분 동안 눈 감고 기도했던 것 때문에요. 나아만이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나아만의 믿음 안에는
아직도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한 다음에 나아만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내 나라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으니까 이 땅의 흙을 좀 가져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미신적인 얘기죠. 이 무슨 얘기냐 하면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어떤 신이 특정한 나라 영토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가서 섬기려면 이스라엘 땅에 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의 사고방식이죠. 미신적인 사고입니다.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저 나라의 최고 사령관입니다. 왕의 측근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과 함께 우리 신에게 가서 절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왕이 절을 하면 내가 옆에서 부축하면서 나도 같이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이걸 양해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미신적인 어떤 상황입니다. 물론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엘리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야 될까요? 그건 틀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천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흙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미신적인 생각 버리세요. 이렇게 말했어야 될까요? 아무리 왕을 보좌하는 사람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다른 신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겠다는 소리를 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엘리사가?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응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기가 첫 걸음마를 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그 걸음마 떼는 모습을 보면서 막 지적을 할까요? 얘 그렇게 걸으면 안 돼. 야 자세가 그게 뭐냐. 야 오른발에 힘을 더 줘야지. 야 그렇게 하면 몇 걸음 못 걷고 쓰러져.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애가 걸음마를 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와 박수 치면서 난리가 납니다. 우와 우리 아기가 걸었어. 와 우리 아이가 2걸음이나 걸었어. 세상에. 넘어지는 아기를 바로 붙잡으면서 정말 그게 걸은 건지 안 걸은 건지 그냥 넘어진 건지 구분이 안 가는 상황인데도 박수 치면서 격려해 줍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그렇게 박수치며 격려해 줬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그 모든 얘기를 들은 다음에 너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라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자, 이제 의심사용 설명서 맞춰가는 중인데요. 오늘이 이 시간이 스토리로서는 마지막 시간이고 우리 한 화가 더 남아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한번 총정리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스토리로는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스토리인데 여러분 이 스토리들을 쭉 들으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동하시겠다는 생각만 하신다면 나아만처럼 딱 5분이라도 딱 10분이라도 딱 7번이라도 무언가를 해보겠노라라는 다짐을 마음에 가지시게 되었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평안히 가십시오라는 이 인사말로써 기꺼이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무수한 의심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파고들 것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은 우리 삶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의심이 여러분들을 파고들게 될 겁니다. 이미 신앙의 탑을 굳건히 쌓아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바입니다. 계속해서 의심의 비바람이 몰아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들어서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행동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의심 사용 설명서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소해 보인 일이라도 우선 시작하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우리 의심 사용 설명서 내용을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신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한번 시작해 보시면서 의심을 뚫고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4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편으로 우리 전체 내용 총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